저는 오늘 여러분과 방금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물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물질 소유에 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을 여기에서 담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한 사람 중에 그가 주님께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요청의 내용은 본문 13절 말씀에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14절에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던 이 사람은 아마도 자기 형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을 혼자 독차지했기에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의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이와 같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인간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은 주님께 재산 분배에 대한 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그 심령 가운데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의 본능인 이 탐심은 인간이 흙과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질과 영으로 혼합된 그 개체의 육신을 지니고 있기에 탐심이 심령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 탐심이 심령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탐심이 어떤 탐심이느냐, 5가지 탐심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각의 탐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을 탐욕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탐욕의 귀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코로 스며드는 냄새에 탐욕의 냄새로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집니다. 또 혀에 스치는 맛, 그 맛의 탐욕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한 몸에 담는 감촉으로 느끼는 그런 탐욕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 될 그 귀중한 탐심을 우리는 부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탐심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탐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탐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에 대한 탐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과 욕망과 탐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모르고 쫓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내 육신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 그것을 바라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가는 데에 힘이 들고 고통 속에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있는 것은 당연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지만은 그 조건을 너무 탐심을 부리지 말고 욕심을 물리치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돈은 바닷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라고 했습니다. 돈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대우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이곳저곳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책을 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김포공항에 내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올 때에 기자가 그 모습을 보고 쓴 글이 뭐라고 썼느냐. 세계는 넓지만은 그가 기댈 곳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뭔 얘기냐. 재물은 결코 인간의 행복을 갖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에 이 기자는 그 말을 썼던 겁니다. 여러분들, 돈만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돈만을 탐한다고 하면은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모가 죽기 전에 대부분의 자식들은 그 부모가 죽기 전에 유산에 대해서 서로 탐을 내면서 싸우는 것을 우리는 뉴스나 또는 책에서나 또는 신문지상에서나 이런 곳에서 우리는 많이 읽고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간호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돈에 대한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을 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에 탐심이 있으면 부모님도 없습니다. 형제도 모릅니다. 자식도 모릅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민족도 없고 돈에 집착이 되어서 민족을 팔고 스승을 팔고 부모도 팝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돈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게 되고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그 자체에 오는 근심, 이것이 자기 자신을 찔러서 결국에는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으로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 나무인데 그 화분 속에 심어져 있는 그 화분을 뒤집어서 엎어보십시오. 그 뿌리에는 박테리아가 무수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 뿌리에 박테리아가 있기에 뿌리는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비실비실 죽어가는 그 나무와 같이 돈에만 집착한 사람은 예의도 없고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꿈도 없고 거짓말만 하면서 사회적인 규칙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뻔뻔한 스러움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심령은 이미 뿌리에 박테리아가 박혀서 나무가 시들듯이 그 사람의 심령은 시들어서 비틀거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속을 내면을 뒤집어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은 탐심으로 가득 차, 탐심의 박테리아가 가득 붙어 있어서 이미 그는 죽어가는 인생, 멸망의 인생, 영혼이 죽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교훈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채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참된 생명을 취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디모데에게 서신으로 편지를 띄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 물질 이것보다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러한 생명, 그러한 심령,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사람은 재물, 즉 돈,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내 것이 하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참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생명을 취하는 사람이 돈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자체는 철학적인 말도 아닙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물질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다스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 얘기입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실 때에 진정한 내가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재물, 모든 곡식,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입니다. 그 잘못되어 있는 생각을 깨우치지 못하기에 탐심이 내 가운데에서 움직이면서 나를 탐심을 자꾸 부추겨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게 된 것을 안다면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또는 물질에 대한 그 두려움 이런 거에서 다 해방됩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참된 생명을 쫓아가기에 그 물질에 대한 것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에게 주어진 많은 물질이나 돈이나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물이나 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맞게끔 다 주어주신다는 얘기죠. 각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알맞게 다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다니엘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 왕국의 멸망 후에 바벨론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바벨론의 왕국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은 거부했습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이 얼굴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다웠고 환한 얼굴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왕의 그 진미를 거부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보다 더한 지혜를 주시고 물질보다 더한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돈과 명성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대한 탐심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과 명성은 결국에 어떤 것이냐? 다니엘에게는 돈과 명성, 먹을 것, 이 모든 것은 다 풍부하게 앞에 다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오직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기에 그는 그 모든 풍요로움을 다 거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당시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사회에 흘러가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는 그 전쟁 속에서 놓고 보면 가장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살펴본다면 가정사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돈 문제로 괴롭히고 있고 가족 문제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오고 있는 사실이냐? 사단이 우리를 또 내 심령을 건드려서 그 괴로움 속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 괴로움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에 탐심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하고 교훈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 뭐냐?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건든다고 하더라도 내 육신과 내 육체는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므로 우리는 탐심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 생명을 쟁취하고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내 스스로 탐심을 버리지는 못할지언정 성령께 나를 의지해서 간구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가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재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의 그 물질, 진정한 돈의 값어치, 진정한 물질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탐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왜 일어나느냐? 그 탐심은 그 물질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다 쟁취하고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자신을 위해서 씨앗을 모으고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공중의 새들은 때를 따라서 공급을 맞추어서 그 새들은 먹이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손길 아래서 공중 아래에서 또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공중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에 피어나고 있는 백합화를 보십시오. 백합화는 그 아름다운 색깔에 도취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그러나 백합화가 자신의 그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색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로 들에 백합화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아름다운 색깔을 뽐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보잘것없는 들풀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아니하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쌓아놓은 물질이 내 능력과 내 자신의 능력으로 쌓아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탐심이 더욱더 크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얻은 물질이 내 자신의 안정과 행복과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그런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탐심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돈을 쟁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탐심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물질이 충분하지 못하면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고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움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즉 생명은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내 모든 심령을 참 생명 안에 거하도록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물질보다도 참 생명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의 공급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에 탐심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사람은 죽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3절 15절 후반에 있는 16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밭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 해 곡식이 풍년이 들어서 그 해 가지고 있던 모든 곡식과 그 해에 얻었던 그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려고 하니 창고가 비좁아서 창고를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지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쌓아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그러한 내가 예비한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비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생명에 유한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죽는 날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사람의 연수의 자랑은 슬픈 것뿐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쭉 살다가 난 후에 죽음이 앞에 닥쳤을 때에서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기 때문에 더 먹자, 돈이 있기 때문에 더 쓰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많이 부려보자, 그리고 먹고 마시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우리는 이와 같이 허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제로에 가까워오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에 나는 살 날이 앞으로 수십 년이 남아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에 그 탐심을 우리는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느냐? 너 죽으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지금 즐겨.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죽음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든지 그 남아있는 시간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질의 교훈,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참 생명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참 생명을 구하십시오. 참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풍부함보다는 영적인 풍부함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병마에서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마에서 털치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주십니다. 내면에 있는 탐심의 치유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아주 밑바닥인 가치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상은, 머리를 누르고 있는 이 시대의 사상은 황금 만능주의요, 물질 지상주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는 탐심을 없애버리십시오. 물질에 대한 욕심을 없애버리십시오. 물질에 대한 정욕을 제거하십시오.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죄악을 없애서 사망에서 참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비스트 사이버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모든 탐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참 생명을 구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물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물질 내 능력으로 얻고 내 능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성품을 아버지께서 살피시면서 주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